신학대학교 1학년 수업을 할 때였어요. 신학교는 아침마다 수업을 할 때에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2교시 하고 점심 먹고 2, 3, 4교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채플 시간에는 매일마다 드리는 그 채플 시간에는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거나 또 소위 목회에 성공하신 스타 강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십니다. 아니면 또 교수님들이 그 자리에 세우고 하셨어요. 어느 날인가 채플 시간에 한 분이 서셨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다 왔던 어떤 그런 세련된 모습을 갖추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딱 봐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읽혀지는 모습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을 보기에도 도시에서 목회하는 그런 세련된 목사님 아니시구나, 조금 천튀어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인사해 보신 목사님이 그 설교하실 강사님을 소개하는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김기준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앞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김기준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강사 소개를 했습니다. 다들 처음 듣는 그런 성함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단에 오르셔서 두박한 말투로 읽어 내려가신 그 나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의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읽고 간증과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신 곳은 경기도 이천의 장동리라는 교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전까지 한 번도 교회가 서지 않았던 그런 동네. 교회가 서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에 너무나 배타적인 그런 성향이어서 교회가 서기만 하면 천막을 세우면 천막을 반겨와서 칼로 찢어놓고 또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불을 질러놓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죠. 김기준 목사님 교회를 세울 때에도 여전히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타적인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타적인 감정으로 교회가 서기만 하면 핍박을 하고 칼로 찢고 또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설 수 없이 너무 힘이 들 때마다 김기준 목사님에게 참 큰 힘이 되어줬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힘이 들지만 이 고난을 내가 못 견딜 것 같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신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켰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과 함께 그 설교를 마쳤어요. 그때 제가 받은 요한복음 8장 29절의 그 강력한 충격은 제 마음속에 깊이 확 박혀버렸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한 이 신학의 공부나 또 넉넉지 않은 재정이나 또 든든한 부모님의 후원이 없는 많은 신학생들이 그러한 것이죠. 그런 어떤 것도 전무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백이고 하나님만이 내 후원자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구체적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후원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방법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제 심장에 확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채플이 끝나고 다들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데 저 혼자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그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테니까 저를 절대로 혼자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의 사역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날 그렇게 온전히 오전의 시간을 수업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던 그런 영적인 추억이 있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도 마음이 그렇게 울컥울컥합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을 교회의 표어로 삼고 이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새해 때 첫 말씀으로 제 안에 지금도 견고하게 꽉 박혀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겁고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설교할 때 조금 울컥하면 콧물이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감기 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감기 걸렸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콧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코를 풀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마 목회자의 큰 스킬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저의 감정을 말씀 가운데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안에 박혀있는 또 여러분에게 박혀진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런 거 맞죠?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과 목적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확 박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오늘은 문단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대지 설교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통으로 연결되어지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문단별로 세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둘째는 이 시간에 하고요. 마지막 셋째는 결론과 가장 중요한 것은 오후 예배 때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을 오후에 전하려고 하니까요. 오전에 첫째, 둘째 듣고 오후에 나오지 않으시면 여러분 무언가 좀 허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도 꼭 참석하셔서 주제의 석구가 우리 안에 확 박히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묻는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시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114년 전에 이곳 벌교 땅에 전도자를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랜 전도 가운데 우리를 벌교 대강교회의 교인들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이곳에 심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분명히 알아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고 그 사람의 자부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어디를 가나 자신있게 그렇게 돌아다니고 내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뒤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불편함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고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따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속한 소속과 배경이 그 사람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 소속이? 여러분 어디 소속입니까? 여러 군데 소속이 있지요. 여러 군데 소속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대한민국 소속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속이. 대한민국의 왕인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의 왕인 우리 대통령은 여러분 보기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강대국 앞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그런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일 뿐입니다. 또 여러분이 소속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바로 벌교 대강교회 소속이죠.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벌교 대강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해서 제 안에 상처가 됩니다. 교회를 맡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실수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우리가 속한 교회,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유한적인 한계와 유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하다 하지만 좋다 하지만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벌교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소속의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교회 담임 목사나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실수하지만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어떠한가? 여러분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왕은 어떠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나라의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그 왕의 능력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나라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환난 중에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 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어떤 환난이?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로 빠지고 다시 산이 흔들리고 하는 이 세상이 온통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과 같은 세상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이 닥칠 때에 그런 환난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산사태나 쓰나미나 해일이나 그런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꼼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이 흔들리고 바다곤에 빠지고 온통 지구가 흔들리고 하는 그런 산사태를 우리가 겪지 않다 할지라도 산이 흔들리든지 아니면 내가 흔들리든지 흔들리게 되면 다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립니다. 어떤 일들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가 않아서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에 사람 사이에 실망했을 때에 관계 가운데 낭망했을 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지고 한숨 쉴 때에도 여전히 내가 흔들리게 되니까 마치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안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어려우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환난이라 이름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탁월하신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하나님은 그 환난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견디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48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로다. 아멘.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한 임기가 지나면 여당에서 야당, 우리 야당에서 여당으로 공약이 또 파기됐다가 재가됐다가 다시 공유됐다가 하는 그렇게 유한적이고 다시 임기가 바뀌면 다시 돌아보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기가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도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공약집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돕고 인도하고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공약집이에요. 하나님의 임기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그래서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든든한 공약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공약인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곳으로 보내시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그저 살다 보니까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눈을 떠보니 벌교돼요. 나는 그냥 살다 보니까 이곳을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 벌교네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든 다른 곳에 태어나게 하셨든 지금 이 자리에서 벌교대학교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를 두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살다 보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노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보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드예요. 적어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야. 나를 집어서 이곳에 나를
심으신 것이야 라는 든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환경이 되고 사람이 가고 오고 가고 정이 있고 없고 그래서 나도 그냥 떠나고 말고 그렇게 우리의 심으심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크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심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의 자부심이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한 명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이곳에 심으셨어요. 날 이곳에 심으셨어요. 신앙도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요. 한 2, 3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은이는 김하중 대사라는 분이세요. 중국에서 최상수 그렇게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외교관을 오랫동안 근무했고요. 우리나라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으로 또 통일부 장관으로 그렇게 엘리트 코스로 공직자 생활을 마치신 그러한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시고요. 책을 펴냈는데 그 책 제목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참 좋은 책입니다. 중국의 대한민국 대사로 최장수로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중국의 대한민국 대사로 나가 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중국에 나가 있어도 그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 나라 생각뿐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사로 중국에 나가 있지만 중국에 가서 그분이 한 행동은 그분의 마음속에 정말 심겨져 있었던 것은 그 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서 전도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온통 그 생각뿐이 없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대사지만 중국에 가서 실제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대사였어요. 하나님 나라 대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사인데 다른 나라 대사로 가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중 대사는 그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잡평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나라 외교관 중에서 최고의 성적과 실적을 거둔 그런 최고의 엘리트 대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엔 직무유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속한 이 하나님 나라, 이 그 왕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대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할 모든 전반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 대사라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속한 나라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나라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여태까지 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이곳에 심으신, 날 이곳에 보내신, 계획 가운데 날 이곳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친히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좀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속한 벌교 대강교회의 지도자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하지만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영광스러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으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에게만, 김하중 대사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여기 앉으신 우리 모두가 나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곳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의미가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의 의사와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 조금은 억지로 강제 노역하는 것처럼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지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나 독재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알고 그들의 의지와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이끌고 갑질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지도자의 일을 이루려 하는 그런 폭력적인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왕이에요. 우리를 억지로 이끌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왕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그런 그림이 있었지요. 5.18 추모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처받고 어려웠던 그 피해자의 자녀를 꼭 안아주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으로 그때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인 대통령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위로해준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그저 와서 이렇게 꼭 안아주는 정도로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냥 한 번뿐 안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냥 안아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라는 그 마음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한번 안아주신 것으로, 한번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이 치유가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속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당치 못하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처리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한번 볼게. 우리가 정말 소리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성숙하여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안아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마음 알겠어요. 내가 이제 그 마음 알겠어요.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갈게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나도 이제 살아갈게요 라는 그런 고백과 헌신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억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거예요. 안아주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 사랑 같으니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게요. 내 삶을 다 바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갚을 것이 안 되네요.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내 삶을 다해 드릴게요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더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좀 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까? 좀 더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 먼저 베푸신 사랑 앞에 이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송실 말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의인 99가 잔치하는 것보다 한 명의 죄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다. 내가 그거 제일 기쁘다.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거 내가 제일 기뻐한다. 그거 제일 좋아한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원철아,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나를 위해서 네가 좀 나의 손가발이 되어줄 수 있겠니?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나를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나를 그렇게 뜨겁게 안아주셨는데 제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벌그대왕교회야, 벌그대왕교회, 이렇게 죄인이 돌아온 것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이 대왕교회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제가 할게요, 하나님. 당연히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램은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억하고 그것만을 기억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나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고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고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열정과 간식과 방향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안점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각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박힌 말씀이 아직도 저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그 박힌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그분의 기뻐하신 일 우리가 온전히 행하게 될 때에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원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다짐과 함께 힘차게 발걸음하는 우리 벌교 대강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고 분명히 알고 붙잡게 하시고 말과 생각으로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열정과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담아 교통케 하시니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그분의 온전히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달려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벌교 대강교회와 우리에게 놓여진 2018년도와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